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구약성경 544면 54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합 시대 가운데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등장한 그 시기는 악이 극에 달했던, 하나님 보실 때의 악, 그 악에서 가장 큰 악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상숭배였고, 그 우상숭배가, 세상을 사랑하는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하였다, 가득하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 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전혀 소망 없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진노만 쌓고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갔고 또 물질을 쫓아갔고 우상을 따라갔지만 번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풍요함 가운데에 그들의 우상 숭배는 더 극에 달했고, 세상을 짝하고 또 물질과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극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물질의 번영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우상 중에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인 바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겨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농경시대 가운데에 있는 그 사회 가운데에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비를 주관하는, 농사를 짓는데 비를 쏟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풍작물을, 농산물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풍요의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극렬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오랫동안 마음을 가슴을 찢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요단 동편,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적으로는 거의 무관하다시피 한, 변방에 속한, 시골에 속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즉 아무런 소망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그렇게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저 갈릴리 변방, 이름 없는 조그만 촌동네에서 나셨지만, 그곳에서 자라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똑똑하냐, 가진 것이 많이 있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런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중심을 보시고 그 무명의 용사와 같은 엘리야를 그 악한 시대 가운데에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아합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록 변방에 있었고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악이 극렬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던 중에 그가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합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 줄로 표현하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아합에게 도전하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당장 재난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난이 무엇입니까? 가뭄이었습니다. 11절 말씀, 1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엘리야는 갑자기 나타나서 즉흥적으로 지금 아합 왕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정말 민족과 나라를 부여안고 가슴을 찢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라 라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을 선포한 것입니다. 가뭄을 선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바알 신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뭄으로 지금 심판을, 재난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야가 갑자기 생각나서 즉흥적으로 화가 어떻게 저 악한 왕이 이스라엘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에게로 이끌 수 있단 말이야.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이 세상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분노에 차서 이렇게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 인간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그가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그 바알, 그 우상을 치기 위해서 이 재난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알 신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알 신을 지금 우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번영하였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알을 섬겼다고 이스라엘이 번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경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지 우상이 사단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단이 우리에게 돈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번영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야 그게 진짜 복이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가라지, 그 물질이 복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짜 복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알은 그냥 한낱 인간이 만든 우상 단지일 뿐이고, 그 바알이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생겼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우상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가난하든 부유하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경제적인 복을 주시면,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런 경제적인 복도 주시는구나, 감사하지.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것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물질의 마음을 더 쏟기 때문에 천국 가기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 가기가 더 좋고 지옥 갈 확률이 적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복이 진짜 복이냐 가짜 복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그 현상적인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하고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도 나중에 간이 안 좋아서 또 여러 질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한참 투병 중일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집회를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병이 떠나가고 또 치료가 되고 하는데 왜 정작 하나님은 내 병은 고쳐주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여쭤봤답니다.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병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선포하면 병자들이 병이 낫고 심지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들을 수없이 내가 체험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내가 강단의 때로 설 때 저혈당으로 저혈압으로 내가 쓰러지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네. 그런 이야기를, 연약한 고백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이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엘리야의 선포와 함께 가뭄이 시작되었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번영이 우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또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를 먹이셨는가, 17장 4절과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가뭄이 시작되었을 때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경제적인 아픔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동쪽 그 시냇가로 그를 가라고 명하셨고,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빵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는 자기밖에 모르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기 새끼도 잘 돌보지 않는 그러한 새인데,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엘리야를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빵과 고기를 먹었다. 고기는 그 당시에 왕족만 먹을 수 있는, 평민들은 잘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 받으신 이 엘리야에게 왕과 같은 대접을 하시는 것입니다. 왕이나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이 이기적인 동물 까마귀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입니다. 입히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변방 출신 조그만 동네의 엘리야였지만 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길로, 세상으로, 물질에 얽매여서 그렇게 먹고 마시며 살고 있을 때에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간절히 그가 기도로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왕에게 나아가라라고 했을 때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성도라면 엘리야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지금도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대에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 가운데 쓰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악한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벗어난 그런 율법과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백성, 나의 나라, 나의 민족을 구원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골방에서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와 기도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 어떡하냐, 이러다 망하겠다 그러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양극단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실한 성도,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그러한 무리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벼운 모습으로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그 유혹이 많습니다. 이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교회 안 가도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져 있는,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주님은 불신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할 그 말씀이 무색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면 저 목사 약간 정신이 나간 목사 아니야? 이럴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그러면은 세상 말인가요? 여전히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가 악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너희는 더 모이기를 힘써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발등상을 우리가 스스로 찍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물질을 너무 우상으로 바알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이 오히려 사탄을 들어서 우리에게 재난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사태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대에 있지만 골방에서라도 보이지 않는 곳이 있지만 않는 곳에서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그 사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준비되어지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잘못되었다 선포하게 하시고 또 지금 잘못 달려가고 있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넋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불신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모습으로 지금 시대가 이러하지만 그러나 이제 곧 부흥의 시대도 올 거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시대도 올 거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